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오늘 주보에 언급된 대로 그대의 화살은 몇 번까지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동료를 영어로 컴패니언 이렇게 부릅니다. 먹방닷컴 할 때 COM, 이 COM이란 말이 컴퍼니의 약자인데 이른바 컴퍼니, 즉 회사 내에 있는 직장 동료 바로 컴패니언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니언, 바꿔 말하면 직장 동료 또는 동업자 이런 벗이란 뜻인데 이 컴패니언, 한 직장 내에서 같은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동료가 바로 컴패니언인데 이 말은 라틴어 콤파나오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동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컴패니언의 어근이 바로 라틴말 꼼파뉴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라틴말로 콤파노란 말 뜻 가운데 콤이란 말은 뭐뭐과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란 뜻이고요. 이른바 파나우란 말 뜻은 빵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직장 동료 언급하는 이른바 컴패니언 이 말이 꼼파나우에서 왔다는 말은 컴, 즉 함께 콤파나오 빵을 나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직장 동료입니까 여러분들? 빵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빵은 뭐죠 여러분들? 생존 양식이에요. 즉 생존이에요. 즉 생명에 필요한 빵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는 게 이게 벗이라는 겁니다. 옛날 산 여러분들 빵, 즉 밀, 이게 생명 전반이겠습니까? 육식이 없을 때니까. 이러면 옛날 고대부터 농사에서 밀을 수확한다. 이걸로 여러분들 수확하여 정리한 다음에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빵을 나눌 때만이 친구라는 거예요. 만약에 빵이 아까워요. 나도 없는데 너 줄 게 어딨냐고요. 이른바 빠나워, 빵을 꼭 나누지 않고 빵을 독점을 했다. 이른바 모노콤파오, 빵을 나 혼자 갖는다. 이것보다 수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빵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상대방 생명에 관심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식탁을 나누잖아 이거죠. 시간 나눠주고 빵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컴패니언, 이른바 꼼파나오란 말 뜻이 뭐예요? 빵을 나눌 때 비로소 직장 동료여 벗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장 동료가 뭘 나누는 관계? 빵을 나누죠. 여러분들 빠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은요 뭐라겠습니까? 기도를 나누는 관계다. 믿는 성도가 기도만 나누면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집안에 묻지막 놓지 못하고 한 시간 앉아있어도 나밖에 기도 못하고 산다면 기도가 독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힌 것보다는 필요할 때 기도보다는 기도의 지평을 넓히어서 주님 내 문제가 어렵지만 누가 병자예요? 누가 아파요? 누가 사업사는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근심 많고 영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구속자라 나도 힘들겠지만 세상 모든 자도 꼼빠나워 빵을 나눌 때 드디어 친구의 자격을 얻는데 우리가 성도의 관계라면 적어도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 히어링 베풀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결심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도 누구의 짐을 지고 바울은 말하지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이로써 예수법을 성찬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로 산 말이 뭐죠 여러분들? 그게 고통을 지단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아플 때 나는 무관심해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는데 돕지 못해요. 누가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입을 놓고 아버지 앞에 아뢰어 기도 명단에 그 내용이 없다면 주가 볼 때 우리를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너 같은 성도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의 한 지체인데 형제가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파야 체율, 심파디야 같이 아파하는 것이 체율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그가 아픈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도를 나누는 관계다.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부와 성녀부터 기도를 나눠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거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암송 알아보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 기도를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 못하고 아파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고 I am finished 하고 외칠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령을 작동하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 보시면은 8장 33, 4를 보시면은 더 귀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자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나오잖아요. 구원을 다 주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아파하는 날 위해 친히 간구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도 성자께서도 기도를 내게 놔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도 기도 내게 놔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빵을 나누면 컴패니언 세상 동료고요. 기도를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은 성대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목록 가운데 누구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외에는 없습니까? 내 앞길에 급한 거 외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내 기도 목록 명단 가운데서 내 가족이 아닌 어떤 이의 아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누구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짐을 지고자 하여 함께 아파할 때 우리는 성령과 성자를 닮아가는 기도의 요축에 선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나누셔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그대는 우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대와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대가 아니에요. 그대가 뭐라고요? 우리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성령으로 한 몸 부르심을 입은 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나눌 때 진정으로 주의 백성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서 가운데 한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 이걸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돕는 방법과 기적이 어떨 때 발생하는 것의 내용을 이 본문은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엘리사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말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였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숙적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람 군대였어요. 아람 군대.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아스 왕이지요.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그 아버지 당시에 여러분들 맨 아다시라는 아람 왕이 그 땅을 침공을 해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 나라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아버지 사망을 하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 왕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까? 자, 13장 7절 보세요.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그다음 말이 뭐죠? 진멸하여 타작마등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여러분들 얼마나 초토화되었으면 마병이 50명 남았대, 군사가. 그 다음 말씀 바라보세요. 병거가 마차가 10개 남았다는 거예요. 군사가 10,000명 남았대요. 이런 보병 10,000이라는 것이 뭐죠? 육군이 10,000명 남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상의 어떤 국가가 육군이 10,0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요아스인데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이 아버지가 숙적 아람아에게 얼마나 초토화가 이룬되었냐면 전쟁을 당할 때 성경 말이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켰다고요. 진멸. 초토화시켰다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마병 50명, 병거 10개, 보병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한 도시의 예비군도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국력과 모든 경제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걸로 이 왕은 사망을 하고요.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치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통을 나도 피할 길이 없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지.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놀랍게도 요아스 곁에 엘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대신 싸웠고 대신 이겨서 불병거 불과 싸워서 이만큼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바라보시겠습니까?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게 나의 보호자였던 아람왕 즉 내 아버지를 유린시켜 죽게 만든 이 땅을 초토화시킨 이 원이었던 아람왕이 살아있는데 이 왕으로부터 날 지켜주었던 엘리사가 지금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날 지킬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요아스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 직전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죠 여러분들. 영적 아버지 동시에 나이를 받아 아버지일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의미가 뭐죠? 가정을 지킨 자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름 부르지 못하고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내 아버지 같은 엘리사여 그리고 내 병거가 아닌 내 군사가 아닌 당신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병과 마병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왕의 노두의 큰 힘에서 지켜주었던 이런 나의 힘이었는데 이제 죽습니까? 하고 이 왕이 우는 거죠. 왜 그래요? 이제 엘사가 죽으면 날 지킬 마병과 병거가 죽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밑에는 군사밖에 없는데 저 군사가 몇 명이니까 복임이 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만명 복임으로 몇십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봤던 이 왕은 아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죽는 이후로 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스승이 돌아가시는 나를 지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애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왕의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묶어보세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앵사이어티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절망 앞에서 요아스는 울고 있습니다. 당신 죽으시면 마병과 병거 당신이 어렵어지는 것이고 내 아버지가 없는 나는 고한데 내 아버지를 죽였던 저 아람왕 벤하닷이 지금도 내 땅을 누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생존부지 가능합니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을 경우에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장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 촉 달린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누워있던 엘리사는 울던 요아스를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도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누가 얘 보호자가 될고 약한 아들인데 왕이지만. 이래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활과 살 갖고 오라고요. 활과 살. 이때까지는 요아스가 이걸 왜 갖고 오라고 청하는지 몰랐어요. 이걸 갖고 오니까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가 잡듯이 이걸 잡으니까 엘리사가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다는 거죠. 안찰. 여러분 구약에서 안찰 개념은 하나예요. 능력의 전수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지만 야훼 이름으로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걸로 안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왕은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금요일 생마다 예배 끝나면 뭐 하죠? 제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도 행복한데 엘리사가 하면은 이거는 황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에 갇힌 그리고 아직도 위험요소 아람왕이 내 땅을 노리고 있고 보호할 방벽은 죽어가고 나는 약하고 이런 삼중구에서 아파하는 이 왕이 눈물로 절망 호소할 때 임종 직전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죠? 화살과 살 준비하여 내 곁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라는 거죠. 이제 왕은 병사가 된 거예요. 활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화살 한 기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가 뭡니까? 안찰함에 용기 주었다는 거죠. 야훼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지만 내 능력을 너에게 전수한다. 옛날 과거에 엘리야가 돌아가실 경우에 내게 안 쏴요. 그 능력을 값을 받았는데 이 받은 능력을 내가 트랜스포 너에게 딜리버리 전수한다고 안찰할 때 왕은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잡으니까 그 다음 말씀 바라보세요. 17절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7일하고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줬냐면 여러분들 예고편이에요. 사실 한번 보겠습니까? 갑자기 화살을 잡으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위를 당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적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 이 화살로 죽을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아라 왕이 문 밖에 있다면 화살 잡는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쏴서 죽이는 것이니까. 제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이런데 창문 열래요. 이걸 여니까 안찰 위에 화살 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아스 입장을 바라보겠습니까? 이건 웬 행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굳이 누굴 향하여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쏘는 것이 창문 밖으로 빈 하늘에 쏘는 겁니다. 이런데 급했던 안타까웠던 요아스가 순종하여 창을 향하여 열고 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은 적이 없죠. 이 화살에 누굴 죽인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방금 쏜 화살은 이 백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화살이다. 나는 모르고 쏜 거예요. 그냥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이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요.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 즉 아벡 땅에서 이 아람 왕을 칠시는 구원의 증표하고 맛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8절. 또 가로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또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00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서시야마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 지치고 두려웠던 이 왕은 화살 잡고 안치라는 뜻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다만 어떤 말에서 들었냐면 이 화살은 당시의 아벡 왕의 가슴을 찌른 여호와의 화살일 것이니까 믿어라. 그 다음에 행동을 증명하라고 말씀할 때 뭐지요? 화살 잡고 땅을 몇 번 그냥 치라고 말씀한 거죠. 땅을 치랄 때 이 왕이 몇 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은 이거예요. 3번이면 되지 뭘. 3번이 되지 뭘. 이럴 때 그 다음 말이 뭐죠? 하나님의 삶에 노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 하나님. 엘리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왕이 500번 치웠으면 5번, 6번 땅을 쳤으면 당신의 아버지와 지금 임적을 위협했던 아람 왕 벨하다는 죽었습니다. 이런데 당신이 고작 3번 칩니까? 이제 당신 앞으로 전쟁 3번 위에는 못 이깁니다. 즉 500번을 싸워야 이 전쟁 승리인데 하고 3번 승리만을 약속했다는 거죠.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아스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러면 땅을 수할 때 엘리사가 몇 번이나 말 안 나왔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왠지 아십니까? 이미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구원의 화살이거든요. 이 화살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쟁 이긴다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주가 믿는 거예요. 네가 진정 이 민족을 구원시키고 이길 마음이 있으면 3번에 끝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1번, 2번, 3번 치고 이에 그친지라. 이것이 엘리사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직 네 마음에 이 전쟁 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고작 3번이더냐. 네가 정말로 아버지 원수와 민족에 당한 모든 유린당한 고통을 갚으려면 내가 이제 그만 쳐 아니면 화살이 땅에 쳐 꺾을 때까지 이 땅을 계속 치면서 나를 바라봤어야지. 고작 3번이라고 하고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500번을 쳤으면 아람을 침략하였거니와 고작 3번이니 당신께 승리는 3번밖에 없다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화살 쏜단 말이 뭐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화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 정말로 네 딸의 병이, 네 동생의 병이, 네 남편의 병이, 네 아들의 병이, 네 어머니의 병이, 네 아버지의 병이 정말 낫기를 소망하는 믿음 있고 약속을 받았으면 기도의 화살 칠 때 우리 땅 몇 번 치겠습니까? 그렇죠. 수없이죠. 내 손바닥에 붉은 손으로 깨지기 전까지, 내 가슴을 쳐서 멍이를 때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물이 망가져 연골 파괴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일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데 고작 몇 번이요? 이거는 여러분들 희망 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어려워서 아버지의 도모스의 노웨이 길이 없구나. 우린 선택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와서 구원의 화세에 대한 증명을 믿었다면, 즉 하나님 외에는 이제 도움이 없어. 이런 마음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걸 수 없다는 거지요. 한두 번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한나가 마음이 길어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소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에 전올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번 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문제가 어려우면 무거운 만큼 여러분들 기도의 질량도 무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이런 글이 있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흘려요? 뭘 흘리죠?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이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어야 된다. 눈물이 무거워서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이거 순서가 바뀐 거지요. 우리가 엎드리고 울은 거지만 시는 이걸 도치 다르게 봤어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내 아버지가 아파요. 내 동생이 아파요. 내 사부이 어려워. 이 눈물은 그냥 기쁠 때 흘린 눈물이 아니잖아요. 이 눈물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내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죠. 엎드려서. 그래서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 번이 아닌 아버지께서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소망을 바라는 성도의 염원과 그의 태도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와서 아멜렉과 전투를 벌인 거예요. 아멜렉과. 근데 아멜렉 군대는 여러분들 병기를 갖춘 정규 군대고요. 여호수아 군대를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군대는 얼마 전까지 농사 벽돌 걷던 농민들이었어요.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농민대, 민병대하고 정규군인과 싸우는 겁니다. 그는 칼을 쓸 줄 알아요. 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병법으로 포위해서 이스라엘과 침공을 하고, 모세는 서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선봉대에 싸울 때 무기를 봐도, 병법 봐도, 훈련 과정 봐도 이스라엘의 민병대와 여러분들 이 아멜렉의 정규군대 싸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팡이 잡고 앉아 손 들었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 내려갈 때 아멜렉이 이기더라. 근데 전쟁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나의 80년 모세가 팔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누가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양손을 잡아준 거예요. 모세의 두 손, 아론의 두 손, 훌의 두 손, 6개의 손이 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손에 병기 잡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지만은 여호수아의 손에 안철하여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팔 내려감을 참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옆에서 도와서 이 팔을 붙잡은 6개의 손이요. 모세의 두 손과 좌우의 두 손, 6개의 손이 이 팔을 붙잡아 내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할 거예요. 모세 선생님, 오래 기도해서 내려보시지요. 1시간쯤 일하고 내리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갖고 낼 수 없다는 거죠. 내려가는 팔을 막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해칠 때까지 끝까지 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이길 때까지 손 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능력과 희망을 걸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면 손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 참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엘리야 바라보세요.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여러분들 바알 예언자, 아세 예언자와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뭘 내리는 시험? 불 내리는 시험이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기도해서 불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뭐죠? 이제는 비가 오는 기도인데 불 내릴 때는 한 번인데 불 내릴 때는 한 번 기도했단 말이겠죠? 근데 물 내릴 때, 비 올 때 기도할 때 7번 기도도 안 내리는 거예요. 7번째가 기도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원에게 말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사원아 이리 와라. 비 올 구름 보이더냐? 갔다 온 거예요. 안 보입니다. 또 갔다라. 몇 번째까지요? 7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번 갈 때까지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 같으면 야, 불 내릴 때는 한 번인데 비 올 때는 7번까지 응답이 없어?
우리 한 번에서 응답받은 자는 7번 동안 응답이 없으면 마음에 상처 있고 기도 포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7번 쓰면 뭡니까? 양 사이에 무릎 벌리고 머리를 땅에 집어넣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왠지 아십니까? 3년간 기근 때문에 아합을 심판했지만 더불어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아합을 심판한 것은 옳았지만 백성은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비를 주셔야 3년간 양식이 없는 죽은 땅 백성이 살 수 있을 것이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불 낼 때는 몇 번 기도? 한 번. 비는 7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가끔 농담 우리가 그래요. 야, 불보다 물이 어른가 보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7번 기도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죠. 뭐 할 때까지 온 겁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3번 기도가 마쳤습니까? 아니에요. 올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인디안 기우제. 여러분들, 인디안은 비 안 올 때 뭐 합니까? 기우제를 드리는데 인디안 기우제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인디안이 기우제에 드렸던 인디안 기우제 할 때 비가 안 오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가 왔대요. 그 이유가 뭐죠? 비 올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기우제를. 기우제가 비 온 게 아니라 기우제를 드렸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남들은 기우제가 비 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따르겠습니까? 인디안 기우제가 있고 엘리야 기우제가 있다. 엘리야도 뭐 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기우제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 기도가 너에게 웅덩이에서 건지고 네 발을 반석에 두고 네 걸음을 견고히 만들고 네 영혼을 사망에 건지고 네 눈물을 눈에서 건지고 내 발을 너희 건지는 구원의 화살을 믿고 있다면 병이 나을 때까지 내 사업장이 내 와이스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내 삶 전부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3번 하고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만 하고 그치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노아에 가르되 당신이 오륙분을 쳤으면 아람왕을 침략할 거니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의 3번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란 말이에요.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김경희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날 권사님 위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월요일날 그렇죠? 의사가 마음 준비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놀라신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눈도 못 뜨고 반응이 없어요. 권사님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월요일날 이야기하더래요. 마음 준비하라고. 권사님 또 믿음의 여종이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경이 죽는데요. 그 다음날 신방 갔어요. 낮에 화요일날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정경 피고 모두가 그 상황에서 밤에 맥박돌에서 의사는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라는 걸 어머니가 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권사님들 이제는 하나님밖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더라고. 하나님, 목사님 기적밖에 필요 없는 거지요. 맞아요. 기적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경에 눈 떴어요. 이제 경에 샀는가 봐요. 금요일날 또 갔습니다. 또 예배드렸습니다. 눈을 얼굴 맞추고요. 말씀을 듣고 끄떡하고 기도할 때 울더라고요. 어저께 권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어제 갔다 오신 교사님께서 권사님 경이가 내 손 잡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그 딸에게 수많은 키가 붙어있어요. 투석기가 있고 여러분들 튜브가 있고 소변줄이 있고 모습 바라볼 때 시체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 권사님 한 마디 했어요. 기적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요. 그래요. 야외 화살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머니도 기도했을 것이고 우리가 모두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눈 뜨고 말 알아듣고 끄떡끄떡하고 손잡았다. 의식이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딸 그 병실 나올 때까지 우리는 3번만 치고 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집사 한 분이 또 정기검진 가도록 가요. 이 병도 쉬운 병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 안자로님, 또 우리 윤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있고요. 우리 많은 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른바
꼼파나워 빵을 나누듯이 우리가 기대 짊어지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구의 문제 앞에서 내게도 한 줄 올려놓으니까 그 병 나았어 이럴 때 우리가 그 모습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기도가 일조했구나. 여러분들 옛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뭡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하긴 날이 덥긴 더워 오늘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나 봐 그렇지? 여러분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뭐예요? 십시일반이요. 그래요. 어떤 식구가 여러분들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10명 식구가 밥 10개 준비해서 먹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명 식구가 여러분들 각 밥그릇에서 숟갈 하나 뜬 거예요. 숟갈. 이게 일반이에요. 일반. 숟갈. 이거 떠서 10명 오니까 밥 한 그릇 나온 거죠. 십시일반인 거예요. 10명 식구가 내 밥그릇밖에 없으니까 10개밖에 없잖아요. 손님 오니까 밥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가 하는 게 뭐죠? 내 밥에서 수저 일반을 뜬 거예요. 떠서 그새 모니까 한 그릇 나온 거죠. 이게 십시일반이에요. 누군가 병이 나왔어요. 누가 사업이 잘 됐어요. 누가 승리했단 말이죠. 여기 우리는 알아요. 내 기도가 일반이었지. 하나 내가 얹혔지. 내 기도도 거기에 한 줌 했지. 이런 마음이 없죠, 여러분들. 티끌만 못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티끌만 뭐라고요? 태산이죠, 여러분들. 태산만 티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몸은 태산 기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인전 기후제가 아닌 한마음 기후제. 우리 한만큼 우리 성도가 더불어 기도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학원들과 모든 사업장들과 우리 성도의 절반과 직장들 이런 많은 것이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 3번이 아닌 5번 기도할 때 여기에 승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화살을 쏘라 했습니다. 의미를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구리 화살이랍니다. 이걸 잡고 땅을 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간과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왕이 3번을 끝났다는 거죠. 전쟁의 이 의혹이 3일의 숫자에 포함되는 거죠. 극히 죽었다는 거죠. 이걸 보고 엘리사가 분노했습니다. 네가 왕으로 이 땅을 살리고 싶다면 3번이 뭐냐? 내가 그만할 때까지 화살 뿌릴 때까지 계속 치야지 하고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가 대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음 기후제, 즉 엘리야 기후제를 원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와 기도의 능력을 의심한 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살의 구원사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대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에 배련을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필 때에 옥문이 열려서 그의 집 들어왔던 배련의 승리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3번이 아닌 5번 칠 만한 열정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